오늘 성경 본문에 서만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서만화 교회가 편지를 받기 전에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주의 날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당시에 7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라고 해서, 이제 반모섬에서 그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이 편지를 7교회에게 보냈습니다.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칭찬을 받으면서도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가 대체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서 그러나 두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및 오늘 본문에 있는 서만화 교회는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노회 여전대 임원들, 여건들 칭찬만 받는 임원들, 여건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서만화 교회는 특별히 필라델비아 교회들보다 어찌 보면 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왜냐?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보통 귀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이 서만화 교회에 대해서 오늘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노예에서 여전도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늘 언제나 가정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해서 주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어도 주일을 감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본교에서는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리고 노예에서 일할 때 혹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귀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서만화 교회 교인들처럼 칭찬받는 우리 본교의 성도들 및 수원대 여전대 여건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이 서만화 교회가 있었던 이 서만화 도시는 지금도 존재할 정도로 도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즈메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약 한 20만의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었을 때에 이 도시에 가봤습니다. 집들이 좀 빼곡하고 그 가운데 서만화 기념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도시고 발전이 계속되었던, 명맥을 유지했던 도시가 서만화 교회예요. 근데 이 서만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몰약,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몰약이라고 될 수 있고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고난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봐도 많은 환난을 겪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환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서만화 교회 성도들의 환난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기근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환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보다 잘 믿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니까 귀하고 복된 환난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재산 다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소금에 절인 옷을 입혀가지고 광야로 내어 쫓깁니다. 사회적인 지위 파탈당하게 되고요. 일가 친척까지 연대 책임을 져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이 환난이 짧게 무슨 20년, 30년이 끝난 것이 아니라 100년이 넘게 200년 가까이 계속되었던 환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환난이었고요.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는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환난을 알고 궁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예수를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를 믿고 심령의 평강이 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기도 어렵고 그냥 견뎌가기도 힘든 지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 큰 어려움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질 않아요. 잘났다고 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아냥거림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위로해 주면 그것이 힘이 되는데,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듣고 더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비난을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독일에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히틀러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인데, 히틀러가 너무 심하게 정치 전쟁 쪽으로 몰입하게 되니까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보네포 신학자가 마음먹고 그 일을 감행하다가 감옥으로 붙잡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보네포가 힘든 것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데몬스트레이션이 좀 일어나서 봉교 좀 일어나고 보네포 잘했다라고 하면서 구명 운동도 좀 일어나고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보다 힘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다 라고 그가 고백할 정도로 보네포는 그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소모아 교회 교인들도 보게 되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누가 핍박을 했는가? 9절 중반절에 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까지도 소모아 교회 교인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힘이 빠지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핍박이 있게 됐을 때 교회에서 몇몇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소모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남아있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겨가는 일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요. 노예를 섬겨가는 일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지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유지하고 견제할 수가 있을까? 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9절에 있는 말씀 상반절을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칭찬할 때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환경을 보게 되면 환난이 있고 궁핍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했잖아요. 환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일컬어요. 궁핍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적인 고난을 일컬어서 궁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안목은 달라요. 영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 칭찬 때문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힘을 얻고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내 분필도 알고 있다. 내가 내 환난도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여건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쓴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이 약속의 말씀 한마디, 위로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힘을 내서 죄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네 믿음은 부자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에서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너는 예수를 믿어서 재산 뺏기고 집안 망치고 이렇게 하면서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주께서 보실 때 정말 부유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큰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소망의 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폴리갑은 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보게 되면 목사직에 해당하는, 당시로서는 폴리갑 감독이라고 일컬게 지게 되었죠. 아마 뭐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은 이 폴리갑 얘기를 한 번, 두 번 그렇게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이 소만호 교회에, 기념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폴리갑에 대한 초상화도 있고 또 폴리갑이 숨겨진 장면도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폴리갑은요, 너무 유명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었을 때 동네에서 인격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죄명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죠. 그때에 재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실은 당신 존경하고 있고 당신을 살려주고 싶다고, 단 예수를 안 믿겠다.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당신을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구실이 되질 않냐고, 살려주고 싶은데 제발 한 말씀만 하시라고. 그때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86년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당히 신앙을 고백하고요, 그런 화형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순교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폴리갑이 순교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굳세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믿음이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칭찬을 할 만한 그런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못하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성도도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또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네들 드는 실상 재산이 좀 있고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니었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나름대로 신앙생활 나 잘했다, 나 복도 많이 받아서 물질도 괜찮게 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큰 일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너런저런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주일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원노예 여든대 임력원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할 때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라고는 주님의 말씀을 심중에 둬야지돼요. 그리고 자칫 잘못되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책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언제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손절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 보면 십자가에 있는 말씀처럼 몸된 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충성봉사를 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늘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말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것이 정말 내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너는 부자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물질적으로 부여하지 못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주님께서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서마락교회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어느 저널에서 본 기독교 저널의 간증의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이야기를 쓴 것이에요.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시고 몇 년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좋아지셨대요. 근데 그분은 중소기업을 인도하고 있었던 그런 사장님이었는데 어느 날 믿음이 좋다가 보니까 내가 회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비리가 없이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세금도 그때부터 정직하게 내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그러다가 보니까 회사가 점차 조금씩 기울어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이. 그것을 알고 목사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신방을 가신 것이죠.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회사가 망해서 정리하는 입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회사가 비록 망했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니 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회사가 잘 안 돼가니까 하나님,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어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 와중 가운데 어느 날 주일날에 그 회사에 있었던 간부 직원 하나가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때에 그 회사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예수를 절대 안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도 놀란 거예요. 왜냐면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걸 봐야지 교회 등록하게 될 텐데 예수를 믿고 나서 사장이 망하는 것을 보고 회사에 등록을 하니까 참 의아스러운 것이죠. 담임 목사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이만저만 하는데 어떻게 교회 다 등록을 하셨냐고 묻게 되었더니 나는 원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교회 교자만 꺼내도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 사장님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보게 되니까 망해가면서도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정리해줘서 나눠주게 되고, 그리고 회사가 망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는 것을 보게 됐었을 때, 이 사장이 믿는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나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등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간부만 등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직원 가운데 여러 명이 그 시점 가운데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 중소기업 사장이 망한 겁니까? 누가 망했다고 했겠어요? 전도에서 열매를 맺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죠. 이런 성도를 향해서 오는 성경 본문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니라.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임역원들 수원도에서 애를 쓰고 힘을 쓸 때마다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실상은 네가 다른 사람 말고 네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하겠어요.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 많이 들었던 식상한 말씀인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이고 정답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믿음이 있는 선반학교회 성도를 향해서, 영적으로 부여하다고 하는 선반학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고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던 말씀의 언어적인 의미는 계속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충성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충성의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충성의 동기가 비롯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 때문에 충성하면 안 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충성하면 안 되고, 자기 가치관과 자기 입장에서 충성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입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 교회는 왜 저 모양이냐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의 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충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독일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예화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경건하다고 소문난 그런 성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인정할 때까지 보게 되면 참으로 기감이 될 만한, 어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마음을 보게 됐을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갸륵해요. 이분이 예를 들면 길을 걸어갈 때 좋은 길이 앞에 펼쳐지게 됐을 때는 지는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 한쪽을 비워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자리가 있으면 빈 의자지만 하나 딱 내버려두고 자기는 옆에 칸에서 앉은 의자 칸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갔을 때 임종이죠. 그때도 자기 머리맡에 좋은 의자를 하나 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주님께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 좋은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주님 더 좋은 길 가시라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마음과 영적인 동기에는 얼마나 가득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분이 임종할 때에
하늘에서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충성이에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와 가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겨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나는 얼마나 충성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실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 숭배가 심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대하 로마라고 하는 종교가 있을 정도로 그 종교는 무엇인가?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고 와서는 증명서 발급을 받습니다. 황제를 숭배 잘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 증명서를 관청에 제출해야지 집을 살 때 그 증명서가 없으면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취직을 할 때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취직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만학교의 성도들은 경제생활하기, 사회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가정사에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냥 말씀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칫 죽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죽을 일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을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을 일이 뭐예요?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바쁘면 주의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간혹 이야기하잖아요. 새벽 제단 쌓을 때 하루 피곤할까 봐 제단을 새벽에 못 쌓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데 죽을까 봐 새벽 제단을 못 쌓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가 12년 차라고 새벽 제단 쌓으러 나왔다가 졸려서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다고. 담임 목사도 지금까지 졸린 적은 있어도 죽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뭐 죽을 것도 아닌데 예배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게 되는 거 뭐 죽을 것도 아닌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힘들다 라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칭찬받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신발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이때 착하고 충성 낸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 예배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영생을 얻을지어다. 상급을 받을지어다. 칭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을 해야 돼요. 이게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볼 일이 있어도 각오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여도 이익이 되지 아니하여도 각오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나에게 피곤한 일이 생기고 가난하게 될 만한 일이 생겨도 주님을 묵묵히 섬겨가는 것, 이것이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몸된 게 충성하세요. 그물이 주님께서 10절 한번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잘 아시죠? 전 미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이후에도 세계 평화의 사도로 굉장히 유명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가 그렇게 됐던 원인은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대통령 되기 직전에 선거 유세가 있다고 해서 다른 대통령 후보 출마자는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데 지미 카터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직도 한 20명쯤 되는 학생들을 모아다 놓고 공과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기자가 왔어요. 공과 공부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지금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 얘기했더니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앞으로 기자 선생님도 주일날은 절대 취재하지 말고 본계 가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쓰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쓰실 만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11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즉 뭐예요?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지옥에 떨어진 일이 없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가 구원을 준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내지는 야고보서 성경을 말씀해 보게 되면 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영접한 자는 그만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그만한 행위가 있어져야 된다. 네가 믿음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있는 자들은 그것을 견뎌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주님께서 절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다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부자도 없어요. 저는 간혹가다 생각을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100년쯤 지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도 혹시 재림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 싹 다 바뀝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건물주 다 바뀌어요. 땅 주인 다 바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거다 라고 할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어요? 다 바뀌는데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 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라도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 영원하신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는 영생을 얻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는 응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는 복을 받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가운데 스리랑카에서 선교를 했던 이상호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은 우리나라 한의대학 가운데서 경희대가 최고잖아요. 거기서 석박사를 받으신 분이고요. 아내 황기선 선교사님도 지금 한의학 박사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먼저 이상호 선교사님께서 예수를 젊은 시절에 믿었나 봐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남은 인생을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데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선교 지역을 찾다가 스리랑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갔어요. 그곳에 트링코말리라고 하는 장소에 가게 됐는데 얼마 전까지도 접전이 심해서 방권하고 교전이 일어났던, 그러나 지금은 잠시 잠깐 휴전했던 그 장소에서 진료를 돌보는데 그 장소에 있었던 스리랑카 현지 주민들의 생활비가 한 달에 6만 원이래. 한 달에 6만 원. 한 달에 6만 원의 생활비를 가지고 어떻게 몸이 아플 때 병원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료 진료를 해주고 약을 줘준다라고 하면서 선교사가 왔어요. 오게 되니까 진료를 보러 오는데 많을 때는 수천 명이 온대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통 일반 한국에서 개업하는 한의원 있잖아요. 몇백 명만 몰려도요, 하루에 아마 300명 받으면 거의 대박 난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수천 명의 진료를 보게 되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매일 과로에 시달렸어요. 그러다 또 약재 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약재를 구한다 여기도 떠다니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진료하다 보니까 과로로 순교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순교하기까지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 부문에 있는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의지만 갖고 한번 마음 먹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결단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의 감정과 육체와 및 모든 속사정까지 알고 찔러 쪼개고 심령을 새롭게 만들고 심어주고 누워를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약속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서만호 교회 성도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하다. 영적으로 부유해야, 성령으로 충만돼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칭찬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죽도록.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앞길을 제시해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을 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회 여전도회 임원들 몸된 교회뿐만이 아니라 노예에서 봉사하게 됐었을 때 직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해져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고 내가 믿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전 부문에 있었던 서만학교의 성도들 환난을 당하고 궁핍이 있어도 몸된 교회를 숨겨가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여 칭찬받은 것을 볼 때에 우리도 마지막 끝날에 칭찬받는 성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여 저 앞에도 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손의 여전도의 임원들 믿음을 갖고 나가며 주를 섬길 때마다 능력을 넣으시고 은혜를 넣으시고 복을 넣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